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 저자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새 아이를 미국 명문대 장학금으로 받은 돈이 25억이 된다고 하네. 무일푼 싱글맘에서 세계적인 자녀 교육 전문가로 알려지면서 지금은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해.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자를 두고 저자의 친정엄마는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당시의 저자는 열방의 뜻도 몰랐지만 방에 붙여놓은 세계 지도를 보면서 그 꿈을 붙들었다고 해. 꿈을 향해 가는 길은 수많은 시련과 절망을 견뎌야 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대구의 간호전문대를 졸업하고 10곳이 넘는 병원에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다는 것. 서울대학병원의 중환자실 집중간호교육을 받게 되고 한미심장재단에 들어가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것.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립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목사의 아내가 되었지. 일부 구하라. 그러면 꿈은 내게로 온다. 앞뒤가 깜깜하게 막혀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다. 먼저 구하라고 강조해. 구하지도 않고 얻을 수는 없으니까. 유대인의 격언 중에 휴대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유럽에서 쫓겨나도 다른 나라에 가서 펼쳐놓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해. 공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것.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의 몫이지만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은 엄마의 몫이다. 가난한 케냐 이민자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고 평범한 우리 가족도 해냈다. 누구든 할 수 있다고 강조하네. 책은 나에게 꿈의 씨앗을 뿌려주는 존재였다. 책에서 본 세상을 나도 경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반면 믿음이 좋은 부모님과 할머니 덕분에 더없이 넓은 세상을 일찍 알았다고 말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중학교 3학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신 여의도 강장의 부흥회에 참석했고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던 저자는 꿈을 두고 기도하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야. 간호사로 뉴욕의 노란 민들레로 거듭났다는 것이야. 미국식 정서를 굳이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삶을 흉내를 내려고 하지 않았다. 한국의 키 작은 민들레처럼 나는 내 자리를 지켰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자의 아내로 청소년 목회를 8년간 했다고 하네. 깽단의 가장 마지막 세부 조직은 청소년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은 주로 마약을 주고받았다고 해. 내가 지옥에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만큼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야.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도 흔들지 못한다. 친정엄마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네.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누구나 몸살을 앓는다. 인간은 고단함으로 죽지는 않는다. 절망해서 죽는다. 범죄든 자살이든 한순간의 문제라는 것이야. 사면이 막혀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전하려고 애쓰면서 살았다고 해. 그래서 2부. 살다 보면 혼자가 될 때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를 모른다. 남편이 목사를 빙자한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모든 재산을 날리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야. 그때 나이는 38세. 남겨진 것은 어린 새아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짓밟힌 자존심, 깊은 상처, 그리고 신용불량자였다는 것이지. 순간순간을 살아내다 보면 며칠이 되고 1년이 된다고 말하네. 너무 힘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자 돌아온 말은 아이들은 덤덤하게 한마디만 하셨다는 것이야. 위로의 말도 없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희생으로 살아간다. 눈물로 잘 키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야.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었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위로를 해줬다는 것이야. 엄마 울지 말라고.
어떤 방향으로든 하늘은 막힌 데가 없다. 모르면 배우면 되는 것이고 이왕 배우는 길에 밑바닥부터 해나가자는 마음을 다졌다고 해.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방송국이 하나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남들이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부터 직원들의 식사 준비, 사무실 청소, 뭐든지 손길 닿는 대로 마구 일을 했다고 해. 목사님 사무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틈틈이 방송 기자재도 익히고 오로지 배우려는 의지로 기계 다루는 것까지 애를 썼다는 것이지. 그리고 몇 달 후에는 편집기를 비롯해서 방송국의 모든 기계를 다루게 되었다고 해. 그리고 나중에는 아나운서 교육에서 제작 실무까지 지휘하는 방송국의 총책임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야. 그리고 나이 40에 토크쇼 프로그램까지 제작하고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네. 모든 사람 속에는 200%의 힘이 숨어 있다고 말해. 애틀랜타의 기름진 땅에 사는 민들레는 뿌리가 10cm도 안 되지만 몽골의 민들레는 뿌리가 물과 양분을 찾아서 훨씬 더 깊이 내려간다는 것. 인간도 민들레처럼 생존 앞에서 그 뿌리가 질려지고 한없이 깊어지는 기적을 발휘한다는 것이지. 이 세상에 넘지 못할 벽은 없다. 시장이 반찬인 것처럼 필요는 실행을 낳는다는 것. 마음을 얻으면 안 풀리는 일이 없다고 하에 나는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 방송국이 문을 닫게 되고 나는 고급 복합 쇼핑몰에서 조이 패션이라는 액세서리 가게를 열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항상 귀를 열어놓자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만 따라서 영업을 했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필요한 돈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다 놓아버렸다는 것이야. 둘째가 너무 많이 아파서. 나의 인생이 있어서는 몇 년이지만 그 몇 년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몇 년을 희생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묻네. 자식을 키우는 건 기본적으로 희생이 따른다. 훌륭한 학생 뒤에는 엄마라는 성실한 수행 비서가 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장 우선순위는 아이들이다. 세 아이가 모두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대표 운동선수이기도 했고 오케스트라 단원이기도 했다는 것이야. 큰딸은 다이빙, 아들은 펜싱, 막내딸은 배구 선수. 큰딸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워서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파트를 맡았고 아들은 트럼펫과 기타를 연주했고 막내는 피아노에 바이올린에 기타까지 했다고 해. 그렇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자녀가 2인 삼각 선수처럼 서로를 격려하며 달려야 한다. 엄마, 2시간 뒤에 깨워주세요. 엄마, 30분 뒤에 깨워주세요. 쓰러져 자는 아이들을 깨우려면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깨어 있어야 했다. 아무리 피곤해도 나는 그 시간에 세금 계산서 등 장부를 정리하고 외로움과 고단함이 엄습하면 시를 썼다. 한 편, 두 편 꾹꾹 눌러 쓴 그 시들로 등단을 했고 그 시들은 노래가 되었다. 친정어머니는 경주시 안강읍에서, 외할머니는 부친에게서 유학교육을 받은 분, 외할머니는 79세에 미국에 오셔서 92세까지 13년 동안 저자의 가족과 함께 사셨다고 해.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4대가 예수를 믿는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했고 기억 속의 할머니는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고 해.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
강한 생활력과 항상 긍정적인 자세. 어머니는 시편 23편을 100번씩 암송하게 하셨고 저자가 올 때마다 어머니는 성경 말씀으로 응대하시며 시편을 외우라고 하셨다는 것이야. 어떤 일에도 잔소리 대신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야.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하네. 나는 잘 나가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았다. 둘째인 아들이 아팠을 때 정말 잘 나가던 사업을 그대로 다 정리할 때를 말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2년 후인 2008년 4월에 알았다는 것이야. 그때 미국발 서버프라임 사태가 터지자 세계 경제가 요동을 쳤고 사업은 연쇄적으로 도산했다.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사업을 접으면서 내 삶의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축복이었다고 해. 그리고 어머니의 유쾌한 장례식이라고 하네. 2007년 7월에 장례식장에 모인 1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런데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유언과 기도와 찬송을 불러서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보관해 오셨다고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테이프를 3일 내내 틀어놓았고 모두들 기쁘게 어머니를 배웅했다고 해. 바쁜 와중에 저희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주를 가까이를 불러서 녹음을 했다는 것이야.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쁜 길에 나는 웃으면서 간다고. 그렇게 녹음을 해놓았다고 해. 먼 길 오셨으니 저녁 맛있게 드시고 가라는 당부도 하고. 3부 언제나 목표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고 하네. 인생길은 돌아가기도 하고 가파른 비탈도 있고 절벽도 나오는 법.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해. 교육은 최고의 투자라는 것. 나는 아이들을 왕과 같이 키웠으므로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네. 삶의 목적을 되새기게 하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칭찬은 아이의 가능성을 믿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강요하지는 말라고 하네. 잔소리는 잔소리라는 것. 엄마는 샌드백이 되어야 한다고 해. 세상의 모든 일은 스트레스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짜증을 내면 묵묵히 다 받아내었다는 것이야. 나한테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서 툴툴거리는 것이라고. 이럴 때는 내가 참아야지 심호흡하면서 다 받아주었다고 해. 샌드백은 아무리 맞아도 퉁기지 않는다고 강조하네. 아이들도 어른만큼 사는 게 힘들다고. 잔소리를 하고 싶었고 나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이야. 가난은 소금이라고 말하네. 그 자체로 훌륭한 스승이라고. 억지로라도 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은 하녀가 아니라 퀸이라고 말하네. 집안일은 함께 해야 하는 것. 그래서 책임감을 키우는 것이라고. 아이들은 물가까지만 데리고 가라고 해. 스스로 구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 좋은 아이를 만드는 것은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다는 저자야. 그리고 저자는 틈만 있으면 책을 읽었다고 해. 아이들에게 책 읽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책이 좋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나는 옆에서 시를 쓰거나 글을 읽고 글을 쓰고는 했다.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는데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지. 사춘기 반항의 치료약은 땀 흘리기라고 해. 운동. 아들은 춤을 정말 잘 춘다고 하네.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는 아이들이라고 강조해.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외할머니가 오셔서 산후조리를 해주셨고 차마 외손녀의 고단함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서 13년을 함께 사셨다고 해. 온 동네에서 감자전 할머니로 통했다고 하네. 그리고 비녀 할머니로. 올바른 세계관이 올바른 삶으로 이끈다고 하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날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는 저자, 하나하나의 장가지가 아니라 굵은 줄기, 올바른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해주고 공부보다도 중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묵자흑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을 말해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봉사는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것. 예의 바른 사람은 어디서나 존중을 받는다. 기꺼이 대접하라고 하네. 여행은 세상을 알게 하는 스승이다. 눈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라고 말하고 있어. 외국어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도록 방석을 깔아주라고 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멘토로 삼으라고 말해주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리고 힘든 나를 위로하는 방법.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그래서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 찾기를 말해. 책 읽고 영화를 보고. 시간은 절대로 모자라지 않았다고 하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쓸 줄 몰라서이지 시간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살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진짜 인생 공부라고 말해. 살기 위해서 배우게 되는 그 간절함 때문에 더욱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데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배우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야. 상냥함이 권력보다 강하다. 그래서 저자는 작은 선물들을 많이 한다고 하네. 뒤에서 항상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조건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저자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야. 꼭 읽어봤으면 좋겠네.